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서 4장은 복음 사역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교인들이 복음 사역자에 대한 공로를 판단해도 되는가. 그래서 교인들이 복음 사역자들의 각각의 공로를 판단하여 비교하며 그것을 이유로 삼아서 서로 분열하는, 난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식으로,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식으로 분열되는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정당할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는 지금 4장을 첫머리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모든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각 세우고 일하는 자들이요, 그 공적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에 불에 타 없어버릴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은 후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아볼로는 남을 거야, 나는 바울이야말로 남지, 이런 등등의 그런 판단하여 비교하여 서로 분열의 이유를 삼는 일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 사도가 먼저 주는 교훈은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예요. 곧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때에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은 자에게 2절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자를 바라본다면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감췄던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내는 자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분들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할 것은 충성이다. 주인된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저들 사역자에 대한 칭찬의 조건과 기준이 충성이므로, 그리스도 일꾼이니까, 일꾼이 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겠어요? 충성됨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세상의 학식이나 또는 세상의 지혜나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이런 등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어느 가문의 출신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에게 충성되는가, 그것이 중요할 따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인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어느 사역자의 공적과 관련하여 주께서 판단하실 내용인 것이므로 교인들이 교육자들이나 그 사역자를 바라보면서 그런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역자를 중심으로 파벌을 준다면 그들이 보고 파벌을 이루며 더 나은 자를 따라간다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조건이죠. 그리스도 일꾼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다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분별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중요치 않고 하찮은 문제다. 나도 나를 판단하여 스스로 판단하기를 자랑스럽다 하여 나를 높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를 낮추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만 주님의 판단만을, 심판만을 주의하여, 판단만을 주의하여 겸손히 기다리는 자세를 가질 뿐이다. 너희들이 교육자를 가르쳐서 또는 복음의 사역자를 가르쳐서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나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나는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흠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신 스스로도. 왜냐면 의롭다함, 나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 의롭다는 것은 구원의 의,
구원에 받는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라 주께서 판단하실 때 옳은 자로 인정받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책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나를 충성되다고 인정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결국 나의 판단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된 여부를 판단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 스승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사역자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충성됐는가에 대한 속마음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그가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니 오직 우리를 충성되게 하실 분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스스로 누가 훌륭해 누구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평가는 자체가 이미 이런 원리에 비춰보면 잘못된 것이죠. 6절부터 이제 이러한 말씀을 주고 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은 그럼 우리가 어땠느냐? 예컨대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자신을 높이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왜 서로가 누가 더 높은가를 말하려고 하는가? 이건 교인들 너희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들을 낮추어 그를 서로 높다 하지 아니었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높다 말하는 것을 자랑하는 너희는 너희가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라. 이걸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우리가 아볼로와 나는 스스로 본을 보였다. 어떤 본을 보였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본을 보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훈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던 것이죠. 성경의 교훈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주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아볼로나 나나 우리 스스로 높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겸비하였는데 그건 다 너희들도 그렇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냐 말은 누가 너를 남과 비교하여 교만해도 될 만큼 특별한 자를 구별해 주었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남들이 너를 구별하여 특별한 분이다 라고 말해주느냐?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네가 가진 것으로 했느냐? 네 것이었느냐? 그 가운데 네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남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너에게 있다면 그것이 네가 받은 것이 네가 다 받은 것이지 스스로 너희가 있는 것을 내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 누가 너를 남과 비교해 우월하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을까? 너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남보다 낫지 이것 봐 나는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자랑할 터인데 그것이 네 것이냐라고 바울서가 말합니다. 8절 너희는 이미 그런 걸 보니까 배부른 자요 이미 풍성한 자요 우리 없이도 왕이 된 자구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길 원하노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해요. 미성숙돼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벌써 교만하여 배부른 자가 탁 돼 있어요. 아주 부유한 자처럼 자만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왕이 다 된 자처럼 행세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도 없이 말이죠. 사도들도 없이 말이죠. 너희가 왕이 된다면 사실 너희가 왕이 될 때는 사도들이 먼저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저희들이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아직 왕이 되지 않고 왕처럼 의수되지 않고 부유하지 않고 오히려 겸비한데 너희는 우리들은 다 관계없이 너희가 먼저 앞서서 왕이 되었느냐?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에 있을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그때가 되어지면 왕노를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미 아직 때가 이기도 전에 너희 스스로 벌써 왕노릇하고 교만하니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구나. 자, 그러나 비교해보자. 너희가 그렇게 됐느냐?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9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의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가 당했던 그런 고단함과 낮은 위치에 처하도록 하나님 이끄신 일을 말합니다.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끄트머리, 포로들이 쫙 끌려가는데 끄트머리에 있는 자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포로가 돼 끌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우리는 그냥 구경거리죠. 사람들이 못 박아라, 죽여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으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됐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약한 자가 되어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비천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교만하게 되었구나.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움과 감과 존귀함이란 무엇을 뜻하느냐? 그런 것은 도리어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약한 자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비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처럼 교만한 자가 되었느냐?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는 자신들이 놓였던 이 현재 하나님 이끄신 처지를 놓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교만과 그 태만이죠. 그런 것들과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게 14절부터 나오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네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니, 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너희를 권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자녀라고 말했을까? 제자라고 말하거나 학생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듯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 스스로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본받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에서 낮아지고 겸비한 자가 되어서 주께서 판단하실 줄 알고 주님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는 내가 주 앞에 대하는 나의 이 자세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우월하냐,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나는 사도 이런 일을 했다, 너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에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너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가기 전에 먼저 디모데를 보내느니 너희는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행한 말을 잘 들으라. 그게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거를 생각날 때 너희도 고린도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기억하라.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21절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는 내가 직접 가서 볼 것이다. 그걸 바란다. 그러나 내가 그때 너희를 봤을 때 과연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책망하랴.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18절. 어떤 이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니 바울 사도가 보지 않을 것처럼, 책망할 자가 없을 것처럼, 다시 자신들의 교만을 판단할 자가 없는 것처럼 그런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말이죠.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갈 것이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의 능력은 뭘 가리킬까요? 말이란 것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능숙하게 훈련받은 인간적인, 웅변적인 달변들이에요. 고린도는 그 헬라 철학의 토론이 많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익숙한 인간의 변론이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토대로 근거 삼아서 당신 틀려서 우리가 돈 없어라고 다툼의 여지를 썼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성도라면 그 성도에게 기대되어진 새로운 중생자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약해지고 세상에 대해서 비천해지고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요 강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케 되는 자이기 때문에 실로 그들은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나타내 보이는 성품과 인격과 신앙적인 삶을 내가 보겠다.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아비된 심정으로 내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나에게서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 품고 있는 내 마음이 그대로 너희를 만났을 때 드러날 수 있게 해다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로 너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안타까워 곤면하니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서도벌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복음을 사역자 중에 누구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심지어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등등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거기나 등장하는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가 서로 교만하여 자기를 스스로 높였기 때문에 이들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겸비하여 고난 속에서 자신들을 주님을 섬기하는 참된 신앙 인격을 갖고 있었으나 너희가 스스로 교만하여 너희들 다툼으로 너희를 위하여 이 사역자를 나누고 분열시킬 일에 너희가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가 그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할 때 그 자로부터 잘못을 배워서 하기도 하지만 배운 우리들의 악함이 또 그것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우리 마음에 배우고 깨닫는 바를 또 잘 적용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어서 계속 5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